제1권 몽테뉴 에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악덕이다. 철학을 하는 것은 죽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어렵고 중대한 문제는 어린아이의 양육과 교육이다. 제1장.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일한 결과에 도달한다. 우리에게 원한을 품어 언제라도 복수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굴복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동정과 연민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대담하고 의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때로는 같은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귀엔느를 오랫동안 통치한 웨일즈의 왕공 에드워드는 그는 자신의 운명 속에 고매한 특징적 요소들을 많이 지닌 사람이었다. 리모주의인들로부터 많은 해악을 당하고는 무력으로서 그들의 도시를 빼앗았을 때 학살시키려고 끌고 가는 민중을 따라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그의 자비를 구하고자 울면서 발밑에 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안으로 점점 진격해 들어갔다. 그런데 승리에 찬 그의 군대의 공격을 3명의 프랑스 귀족이 버티고 서서 저지하는 모습을 보자 그토록 뛰어난 그들의 용기에 대한 찬탄과 존경으로 그의 분노는 비로소 누그러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3사람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모든 민중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다. 에피루스의 왕공 스칸데르베그는 부하 병사 1명을 죽이기 위해 그를 추격하고 있었다. 그 병사는 온갖 애원과 탄원으로 주군의 분노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자 마침내 최후의 수단으로 손에 칼을 쥐고 주군을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결심은 주군의 분노를 누그러뜨렸다. 왕공은 그의 영예로운 태도를 보고 자기의 총의 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신뢰는 왕공의 놀라운 힘과 용기에 대해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달리 해석될지도 모른다. 친성 로마 제국의 황제 콘라드 3세는 바바리아의 공작 구엘프를 포위 공격했을 때 그의 기분을 맞추려는 구엘프 쪽의 어떤 비열하고 비겁한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으나 구엘프와 함께 성 안에 포위되어 있던 귀부인들에게는 무엇이건 어깨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만큼 가지고 나가도록 허락했다. 물론 그녀들의 명예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그 귀부인들은 갸륵하게도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구엘프 공작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기로 결심했다. 콘라드 황제는 그녀들의 고귀한 용기를 보고는 크게 기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으며 그때까지 구엘프 공작에 대해 품고 있던 원한과 증오심을 버리고 그의 신하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나는 이상의 2가지 방법 중 어떤 것으로도 쉽게 설복당할 것이다. 연민과 관용에 대해 나는 놀라울 정도로 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상대방에 대한 찬탄보다는 동정 쪽으로 더 마음이 쏠린다. 그러나 스토아 학파에 있어서 동정심은 하나의 사악한 감정이다. 그러므로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바랄 뿐 그들을 보고 감동한다거나 동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신뢰들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이 2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에 의해 공격받고 시험당하고 있지만 한쪽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확고한 반면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굴복해버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정심으로 인하여 마음을 억제하는 것은 방종과 연약함에서 오는 행위로서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속중과 같이 약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은 동정심의 영향을 받기 쉽다. 반대로 눈물이나 애원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용기 있는 숭고한 태도 앞에서만 존경심으로 마음을 굽히는 것은 씩씩하고 완강한 용기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한 불굴의 영혼으로부터 오는 행위이다. 그렇지만 보다 고귀하지 않은 영혼을 가진 경우에도 경탄은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컨대 테베의 시민들이 그 증거이다. 두 장군들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직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재판에 회부했을 때 비난을 극복하고 오직 탄원하고 애원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구하려 했던 펠로피다스는 겨우 사면해 주었지만 반대로 자신이 행한 일들을 당당하게 진술하고 오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비난했던 에파미논다스에 대해서는 판결을 위한 투표 용지를 잡으려는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고 그의 고귀한 용기를 크게 칭찬하면서 산회해 버렸다. 아주 오랜 시간 심한 어려움을 겪은 후에 비로소 레기움이라는 도시를 손에 넣은 디오니시우스 1세는 그 도시를 완강하게 방어했던 적장 피톤을 포로로 잡아 비참한 복수의 본보기로 삼기로 결심했다. 디오니시우스는 먼저 그에게 어제 그대의 아들과 친족들을 모두 익사시킨 것은 무슨 까닭인가?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피톤은 그들은 나보다 하루만큼 더 행복하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왕은 형리에게 명하여 그의 옷을 벗기게 하고 밧줄로 묶어 거리로 끌고 다니며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하고 그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게 했다. 그러나 피톤은 의연한 태도로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신의 죽음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이유, 조국을 폭군의 손에 넘겨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여 상대방에게 상기시키고는 곧 신의 징벌이 폭군에게 내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패전한 적장이 자신들의 대장과 승리를 경멸하여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병사들이 보고 분개하기는커녕 그의 뛰어난 용기에 감탄하여 디오니시우스에게 반기를 들고 피톤을 빼돌리려는 기색을 보이자 그는 잔혹한 행위를 멈추고 몰래 바다로 보내 익사시켰다. 인간은 실로 놀라울 정도로 공허하고 다양하고 변덕스러운 존재이다. 인간에 대해 일정 불변한 판단을 세우기는 어렵다. 폼페이우스는 마메르틴인들의 도시에 대해 심한 증오심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인 스테논이 민중의 죄를 자기 한 몸에 떠맡아 자신만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의 용기와 도량에 감탄하여 도시 전체를 용서해 주었다. 그런데 술라를 집에 머물게 하고 환대해 주었던 어떤 사람은 프라에네스테시에서 스테논과 흡사한 용기를 보여주었지만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런 유익함도 얻지 못했다. 또 처음에 든 예와 정반대되는 일도 있다.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패자에 대해서도 몹시 관대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많은 어려움들을 거친 후 가자 도시로 침입했을 때 적장 베티스와 마주쳤다. 대왕은 포위하고 공격할 동안 그의 용기에 대한 놀라운 증거들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러던 그가 부하들에게 배신당하고
갑옷은 갈기갈기 찢어진 채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수많은 마케도니아 병사들에 대항하여 혼자 분전하고 있었다. 대왕은 그토록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승리에 화가 났다. 많은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2군데나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대왕은 그에게 말했다. 베티스, 나는 그대가 원하는 대로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포로에게 가해질 온갖 고문을 당할 각오를 하라. 그러나 이러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베티스는 태연할 뿐만 아니라 오만한 태도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완강한 침묵으로 화가 난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다. 무릎을 꿇지 못하겠는가? 영원이라도 하지 않는가? 좋다. 니놈의 입에서 말소리가 나오도록 만들겠다. 만일 니놈의 입에서 말소리를 나오게 하지 못한다면 신음소리라도 흘러나오게 만들겠다. 그의 노기는 분노로 변했다. 그는 명령을 내려 베티스의 발뒤꿈치에 구멍을 뚫어 산채로 바퀴 뒤에 매달아 질질 끌고 다니게 함으로써 그의 사지를 갈갈이 찢어버렸다. 베티스의 대담함은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너무 흔한 것이어서 그다지 존경할 만한 일도 찬탄할 만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으면 대담함을 대왕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덕으로 생각하여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숭고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한 존재가 자기에게 대항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분노가 격렬했던 것일까? 만일 그의 분노가 제어될 수 있었던 것이라면 테베시를 점령하고 황폐화시켰을 때 전쟁의 패해 더 이상 도시를 지킬 아무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수많은 병사들이 잔인하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누그러뜨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6,000명의 병사들이 사륙당했지만 그들 중 도망치거나 자비를 애걸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기양양한 적들에 대항하여 명예롭게 죽으려 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심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복수를 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으며 필사적으로 무기를 휘둘러 적군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위로하려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용맹함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으며 알렉산더 대왕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의 사륙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 사륙은 마지막 한 방울의 피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노인, 부녀자, 어린아이 등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륙이 그쳤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3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다.